오늘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이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이제 그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2013년도 9월에 한 10번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조연산 목사님의 관계 행복이라는 책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 말부터 2025년도에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 인간관계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한 말씀을 함께 좀 한 몇 주간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철렁 내려앉으신 분이 상당히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와, 이 남자들의 아멘이에요. 다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셨고 그곳에 천국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있지만 이 땅에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지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 상태가 지옥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 사이도 깨어져 버려서 깨어지고 상처 주고 고통 생활이 되고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부부 관계도 남편과 아내가 이제 아담이 아내 탓하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잠언 25장 24절은 천국이 되어야 할 부부 사이가 지옥과 같이 방불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물질 축복은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이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는 거죠?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나 관계의 복은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엄청난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질 축복 안 받고 그 관계에서부터 자유하며 차라리 그런 관계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낫다. 혼자 사는 것이 어쩌면 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투는 여인은 아마도 부인일진데 이 부인과 어떻게 헤어질 수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매우 힘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 이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과 계속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교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태복음에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였고 또 바울 서신에 보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솔루션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케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관계 속에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 탓합니다. 당신 탓이야. 누구 탓이야. 끊임없이 탓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탓해온 그 일상 가운데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그 사람은 바뀌지도 않고 상황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소용없는 짓을 도대체 왜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남편 탓을 20년을 하네? 부모 탓을 30년을 하고? 아니, 탓을 한다고 바뀌냐고요.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시간만 낭비하고 감정 소모만 하고 그리고 원망만 더 커지고 그것이 죄가 되고 사단의 역사가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은 남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됩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탓이 사라져야 돼요. 탓이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탓,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해보세요. 그 사람은 절대 관계 속의 천국을 절대 못 누려. 절대. 여러분, 누가 그 관계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리고 싶어요.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만든 얘기예요. 뭐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거 생각이 안 나갖고 제가 절하 때 그렇게 말했어요. 고양이 피하려고 그러다가 호랑이 만난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고양이가 있어요. 걔는 그 앞집 연립에 있는 분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이렇게 마련해 주고 그러는데 자기 집에는 안 데리고 가고 그냥 만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고양이가 어떨 때는 되게 친근한데 어떨 때는 핥히나 봐요. 핥혀갖고 아주 한 대 후려치는 거를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걔는 우리 집에서는 그 고양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는 고양이라 그래요. 걔는 말하면서 막 가까이 와요. 뭘 얻을 게 있나? 그 김포인가 인천에 어떤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산 정상에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양이가 아주 통통하게 살쪘어요. 그런데 걔가 다가와 저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시주하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당당하게 막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고양이 이쁘다고 고양이 많이 만졌대요. 근데 고양이의 뭐 바이러스인가 세균인가 그것 때문에 머리가 막 숭숭숭 빠지는 거예요. 항암약 한 것처럼 머리가 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머리가 빠지면은 고양이를 만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말고 들고양이나 이런 거에는 뭐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만지면은 여러분의 머리가 빠집니다.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 네가 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저희 집에 저희 이제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열리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예, 가족들이 다 이렇게 얼마나 깨끗한지
옛날에는 우리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런데 요즘에는 샤워 시설이 잘 돼 있어갖고 매일 씻어요. 매일.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샤워해요. 맨날 샤워. 와, 맨날 샤워. 그러다 보니까 이 습기가 잘 안 빠지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곰팡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희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반신욕하는 그런 뭐죠? 반신욕하는 그 비닐 같은 게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못 해드리겠네요. 예, 기계가 아니고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비닐 같은 건데 딱딱한 게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거라 이거 상당히 걱정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받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에 뭐가 보이냐면은 저기 곰팡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없애버릴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생각을 했어요. 아, 매위기에 보면 검은 점이 있으면 그 돌을 깎아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청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막 퍼지면은 최대 어떤 결과까지 집을 폐쇄하는 경우까지도 레위기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곰팡이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창문을 낼 수도 없고 이게 지금 굉장히 쉽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곰팡이 좀 박멸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곰팡이야 사라져라. 사라져라. 진짜 한 몇 주 정도 화장실 들어가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곰팡이 없애는 방법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주님께서 딱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막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들리는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네가 닦아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계속 보이는 대로 닦고 있어요. 네가 닦아라, 네가 닦아라.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져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칠 수 있나 물어보시면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찬송 있잖아요. 그 저들의 우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간관계 문제 누구 탓이 아니에요. 이미 벌어져 있어요. 관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바뀌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감싸 안고 인도해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저녁 예배에 요즘에 옵니까? 그렇죠.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의 무슨 문제 일으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돼요. 그 사람은 안 바뀌어. 아직 믿음이, 아직 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원수만 돼요. 여러분이 바른 말 하잖아요. 나는 바른 말해. 나는 그럼 원수가 돼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주는 거지. 여러분, 원수가 되고 싶으면 할 말 다 하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받아줄 지식이 없어요. 그러한 마음의 품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키워드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안아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그래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성육신은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서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저희 집에는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오랫동안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쪽이에요. 금쪽이.
저희 아내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부터 계속 봤어요. 오은영 선생님이랑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상당히 친분이 있어요. 예, 상당히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아기들 키울 때 저희 아내가 이제 보육학 출신인데, 그래갖고 전혀 집안일도 모르고 그러는 자매님이 와서 아기를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보육학을 배워갖고 애들을 아주 잘 키우게 됐어요. 이야, 대단해요. 그리고 오은영 선생님을 통해서, 오은영 선생님이 어떻게 훈육하느냐, 그거를 통해 갖고 애들한테 다 마루타로 실험해 본 거예요. 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본인들 몰라, 기억 이전에 이미 그렇게 문제아로 있을 때 그렇게 다 실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오은영 선생님이랑 금쪽이들이 얘기를 하면 별거 없는데도 애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술술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 아이에게 맞춰주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건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은영 선생님 보면은, 여러분 선입관을 가질까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맞춰주는 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수고가 필요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맞춰주는데 에너지가 너무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성가대도 우리 지휘자님한테 맞춰주려고 되게 힘들잖아.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거예요. 예. 상당히 교회에서는 다 리더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담임 목사님한테 맞춰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교육자, 교구장님.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 예? 상당히 힘들다 이거예요. 맞추는 게.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깨달았어요. 야, 성도들이 잘 참아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 성가대 지휘자를 성가대가 참아주고, 또 구역장을 구역원이 참아주고,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참아주고,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누가 참아줍니까? 왜 저 사람들 안 해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성육신의 자세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자세. 이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맞춰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최근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딴 교회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김치 이렇게 담그잖아요. 밖에다가 이렇게 쫙 펼쳐놓고, 저는 교회에서 김치 담그는 모습을 보고 김치를 깊이 많이 먹고 싶지 않아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치를 이렇게 받아갖고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잠깐 간수라 그러나 거기다 이렇게 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풀을 그냥 배추를 죽여놓잖아요.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여기 지금 젊은 분들은 김치도 한 번도 못 담가봤어요. 저는 담가봤어요. 여러분, 한 번이지만 담가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물망에 넣어갖고 큰 다라, 지금은 저는 그런 다라에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라가 굉장히 이 건강에 좋지 않은 다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다가 물에 넣어서 이제 한 새벽인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은 걔가 이렇게 말랑말랑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금물에 넣는 그 소금물이, 이게 배추를 엄청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씻었다고는 전제하지만 거기 물을 보면 점점 까매져.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먼지입니까? 그런데 그냥 계속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풀이 다 죽으면 쫙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밖에 여기 앞에 차 대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쫙 설치해 놓고 이열로 이렇게 쭉 쓰면서 거기서 이제 뭐 합니까? 속을 넣습니다.
그때 김치 담궈본 분 손 들어보세요. 그때. 예. 여기에도 그 대상자가 있을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이렇게 속을 넣습니다. 그런데 실화예요. 속을 넣는데 속이 좀 부족했대요. 부족해갖고 거길 진두지휘하던 어떤 분이 이제 조금씩 넣어라. 그런데 그 얘기를 잘 못 들은 어떤 분이 팍팍 넣었어요. 팍팍. 그래갖고 그게 갈등이 돼갖고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봉사는 안 해요. 지금 한 10년도 넘고 15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당히 됐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육신의 자세는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이 우리를 그 사람에게 맞춰줍니다. 이걸 언제 훈련을 하냐면 자녀를 낳아보면은 자녀에게 우리가 맞춰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막 말도 못하는데 엄마는 그 아이들의 유아어를 막 배워갖고 혀 짧은 소리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맞춰주는 거예요. 성육신의 자세,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성육신적인 자세가 있으면 인간관계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해가 되고 상대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네,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첫째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성육신 자세가 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인간관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세 번째 솔루션은 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요. 아까 그 김치 얘기도 자기 스타일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고부 갈등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모든 문제 가운데 그런데 종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는 다툼이 없거든요. 높아지는 곳에는 다툼이 있지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의 발을 닦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려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한 10번도 넘게 말씀해 드린 선대 목사님 간증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69년 9월 13일 주일 저녁 충남 천안에 있는 동면교회에 전도사로 첫 취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969년에 단독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전임 전도사예요.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피폐하고 장년교인이 한 10명쯤 나오던 교회였어요. 장년교인이 10명인데 세워진 지 20년 됐어요. 부임한 다음 한 주간 동안에 금식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하고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예배 때마다 회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서 장년교인 10명이었는데 60명으로 부흥되게 되었어요. 순식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잘 부흥되고 가는 어느 날 교회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그 부인은 40대 여자 전도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 통성기도에 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없으시냐?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악을 쓰며 기도하느냐? 은혜 받으니까 그냥 주여, 우리는 그냥 힘드니까 그냥 주여. 근데 그때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막 촤!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 장로님 부인 여자 전도사가 특별히 비방을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문제로 이 선대 목사님과 장로님 내외가 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교인들은 거의 전부가 선대 목사님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목사님 편이었지요. 그때 23살의 전도사였는데 중년의 장로님 내외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저녁 예배 후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0명 참석에 60명이 저녁 예배 온 거예요. 지금 재적 교인이 60명인데 60명이 다 왔어요. 저녁 예배 때. 그래서 다 와서 투표를 했는데 58명이 선대 목사님 지지하고 2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반대는 안 했어요. 기권을 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58대 2입니다. 58대 2. 결국 그때부터 그 장로님은 그 동명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교회를 떠나라. 선대 목사님이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장로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교회를 떠나겠다고 사임 공고를 내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갑자기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 그냥 간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왜 전도사님이 떠나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주님께서 나가라 그러신다. 그런 말로 대답을 하고 그래서 떠나기 전 한 주간에 성도들이 60명의 성도들이 막 울면서 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저녁 설교를 마치고 가벼운 진보다리를 들고 집으로 옮길 때 저희 이제 할머니가 되시는 그 오연수 권사님께서 책상을 이고 교회를 떠나오셨는데 그때 그 할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목회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설교도 잘하는데 왜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발생하게 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계속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장장 거의 10년이 흐른 78년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옮기면 너는 지금까지 권능을 받은 종이라는 장관의식만 있었지 사람들의 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며 또한 교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는데 성도들에게는 그 종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사람들과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내가 종입니다 하는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목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면, 우리가 낮아지면 문제가 사라져요. 내가 내 주장하고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도 막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집에서 그냥 단번에 알아보더라고요. 저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무엇인가 좀 짜증을 내고 그리고 뭔가 이 이야기에 반박하고 아내와 얘기를 하면 저희 딸은 진짜 싸우는 게 뭔지도 몰라요. 약간 언성만 높이면 싸우는 줄 알더라고. 진짜 싸움이 뭔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세게 얘기해도 싸운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합당하게 이성적으로 보면 제가 말하는 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은혜 상태에 있으면 이성적으로라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따박따박 얘기해 주고 싶어. 따박따박.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저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번 주 기도 안 해? 기도 안 했어? 은혜 떨어진 걸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알아봐요.
이야, 은혜가 떨어지면 높아지고 싶습니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은혜에게 충만하면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낮아지게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자존심 하나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 무슨 자존심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근데 손이 눈한테 막 자존심을 부리네? 입이 귀에 막 자존심을 부리네?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목소리 높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예요. 부끄러운 일. 자존심 막 내세우고, 아니 왕이 누구시냐? 왕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러면 지금 고집 부린 너는 누구냐? 그 주님의 몸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존심 없어요. 자존심 없어요. 누가 이기면 어때? 이기면 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 자존심 없어요. 이기면 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한 60 되시는데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대. 말싸움이든지 뭐든지. 와, 교회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기셨더라고요. 그분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져보신 적이 없대요. 이야, 그래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지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내용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목은 져주는 자예요. 져주는 자. 우린 누구냐? 져주는 자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져주는 자입니다. 나는 져주는 자입니다. 예, 그거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예배자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20년간 타향살이하고 어렵게 살다가 일가를 이루고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되죠? 형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군대로 318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에서는 400명을 모집하니 경제적인 수준을 보면 아브라함보다 에서가 더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정을 먼저 세우잖아요. 에돔이란 나라를 세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 동생 사기치고 아버지 축복받은, 이미 자기가 축복 다 받았는데도, 물질 축복 다 받았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20년 전 얘기가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400명을 끌고 갑니다. 그때 다음 날이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흐르는 곳 중간 정도의 반개로 이 모압 쪽으로 흐르는 강이 바로 약복강인데 그 약복강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랑 씨름을 하네. 천사랑 씨름을 하는데 날이 밝아 올 때에 천사가 나 이제 날이 밝으니까 돌아가야 된다 했더니 야곱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부자도 되고 잘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나 내일 죽습니다. 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죽습니다. 오직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디를 치죠? 환도뼈를 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고관절을 그냥 쳐버려갖고 그냥 위골이 돼갖고 걷지를 못하게 됐네.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결국에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속이는 자, 발꿈치 뒤를 잡는 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노라 하시면서 주님이 응답을 주시니 이제 형제와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주님께서 환도뼈를 치셨다는 거예요. 목을 치실 수도 있어서. 주님이 목을 딱 치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환도뼈를 치셨어요. 왜 그렇죠?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한테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져주세요. 신경전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우리 남성 사역훈련 반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먹은 고기는 육질이 아주 좋았고, 두 번째 먹은 고기는 입에 들어갔는데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둘 다 매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여러 얘기를 하면서 자녀 얘기들도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녀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자녀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신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정말 그래요. 형제의 마음을 가지면 시기가 납니다. 질투가 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자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기뻐요. 저희 집에 어떤 애가 오더니 상장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상장 갖고 왔어요. 안 보여줘도 되는데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여기 무슨 과목 무슨 우수상이 1등급이면 주는 건가 보더라고요. 무슨 과목에. 그런 상장, 옛날에는 우린 그런 상장은 1년에 한 번 우등상 이런 것만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그러려고 상장 상당히 남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상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상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다 그거 이사할 때 짐 되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받았는데 없어진 거예요. 안 받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는 얘 상 받았네? 나는 못 받았는데. 부모가 막 질투합니까? 나는 못 받았는데, 이런 상 못 받았는데. 얘는 나보다 더 좋은 대학 가네. 분통 터지네. 분통 터진다. 그래요? 자녀 옷 이렇게 사주면은 그거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좀 사주세요. 예. 여러분, 사주세요. 아내한테도 좀 사주세요. 예? 이번 연도 제가 생일 선물 좋은 거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생일이 또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이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다 주고 싶어요. 부모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주고 싶으신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의 아버지라 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더 주고 싶지. 근데 같은 학렬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뭐만 잘 되면 화나요. 이 사람이 뭐만 잘 되면 분통이 터져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어려움을 다 당할 테니까 나를 딛고 너는 좀 더 잘 살아라. 내가 어려움 다 당할 테니까 너는 좋은 대학 가서 조금 내가 힘들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대학 좋은 데 가고 명문대 가서 좋은 직장 얻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내가 힘들게 할게. 내가 힘들게 열심히 벌어서 너 뒷바라지 해줄게. 아버지의 마음이 되면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 성도가 나를 딛고 더 성장할 때 기쁨을 얻어요.
내가 디딤돌이 돼서 내가 빛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빛나면 더 기뻐지는 것, 그거 부모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더 주목받을 때 기쁘다. 저 사람이 더 빛나게 될 때 기쁘다. 내 이름은 가려지는데 저 사람이 높아질 때 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가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솔루션 4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무엇이죠? 십자가 남이 지는 것 아니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져야 된다. 성육신의 자세를 가져라. 종이 되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성도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주님의 심령이 임해야 돼요.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그 좋은 게 없어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십자가 질 수 있고 남 탓 안 할 수 있고 종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바라면서 함께 찬양합시다.